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무거운 길, 어두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스스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는 주님의 가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된 삶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이 어떤 수고와 애씀의 대가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복된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이것을 기억함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0장,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룬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한 이후로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급하게 아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냐면 800킬로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 우리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해도 지금처럼 차가 좋아도 생각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냐면 자그만치 800킬로. 여기를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왕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상거지꼴이었을까요? 고마워요. 앞만 봐도 상상거지처럼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무게감 있게 정중하게 맞이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으니까 거둬들인다는 입장으로 아마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결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수중에 돈은 있다 없다? 없다. 꼴을 보니까 어떤 꼴이다? 거지 상거지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 요구했냐면 7년 동안 노동봉사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 마땅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쁜 갑질입니까? 예, 갑질도 그런 갑질은 없죠. 몇 년 일을 해라? 7년을 일을 해라. 사실은 이것도 열받을 일인데, 그래서 딴딴따단 결혼을 딱 했더니 엉뚱한 여자랑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냐면 언니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또, 이때는 이 인간을 해야 돼. 이 인간이 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상태 좋네. 뭐 억울해? 아까워? 그러면 또 뭐 해? 7년 더 해. 몇 년 된 거예요? 14년 된 거예요. 자,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정중하게 예우해야 될 어려운 사람입니까? 가짜않고 하찮은 사람입니까? 가짜않고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거예요. 14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결혼을 시켜줄게. 그런데 야곱은 오늘 30장 3절 말씀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비록 당신의 집에 올 때 거지꼴 돼서 왔고 당신은 나한테 큰딸 위에 7년, 작은딸 위에 7년, 무려 1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저당 잡았고 노동력을 요구했지만은 내가 당신과 살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더 할 말이 없어.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30절 이후에 매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매우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너무 길어서 오늘 소개를 못한 것 뿐이고요. 그 나온 끝에 나온 얘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42절 말씀인데 띄워주십시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매우 뜻밖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까닭에, 이런 까닭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여러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그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했던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이에 따라 이런 이유로란 말은 바로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이유로 야곱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양도 번창하고 노비도 번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자동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더 신기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 30절과 30장 42절 43절 말씀이 결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30장 30절에 야곱은 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고백했거든요. 그 이후에 본문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래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소유를 좀 나누자. 뭐라고 제안하냐면 온전하게 태어난 것들은 삼촌 다 갖고요.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나거나 검정 색깔이 태어나면 저 가질게요. 하여튼 삼촌이 보니까 딱이에요. 그런 애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야,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정상으로 나온 애들은 다 내가 취하고 얼룩얼룩한 애들하고 검정만 나오면 네가 해. 그래서 양떼와 염소떼를 다 구분합니다.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이걸 들고 있다가 토실토실한 애들이 물 먹으면 쫓아가서 딱 꽂고요. 물 먹는 데다가 비리비리한 놈이 꽂히면 또 뽑아가지고 갖고 있고요.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신앙인으로서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들이 상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행동 자체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를 뽑아갖고 넣다 뺐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과학적이거나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미신처럼 보입니까? 예, 제가 연구한 우리 고대 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주석은 이것을 당시의 고대 풍습과 미신적 행위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 말고도 이 앞에 나오는 본문에도 합환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엄마하고 이모님하고 맨날 갈등하니까 엄마를 돌봐주기 위해서 합환체라는 식물을 구해야 해요. 가지과입니다. 이 가지과 식물을 가지고 와서 라틴어로 만드라고라로 이렇게 부르는 만드라고라. 네이버에다가 만드라고라고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인삼 비슷한 식물이 나와요. 가지과인데 그걸 먹으면 번식력이 강화된다라고 믿는 고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합한체도 마찬가지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조치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야곱의 가문이지만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레아하고 라헬은 싸워가지고요. 합한체를 르우벤이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 동생이 뺏어요. 동생이 뺏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 남편 오늘 밤에 당신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두 사람이 부인이지만 남편을 꽉 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지금? 정작 남편을 꽉 잡고 있는 건 라헬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합한채 놔주면 우리 남편 당신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한채를 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한데요. 그렇게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언니한테 남편을 보내가지고 그 언니 쪽에서 아기를 낳아버려요.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 뜻이 뭐냐면 값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종을 내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그런 희생을 치렀더니 하나님이 이사갈 내게 값을 주셨다. 두 번째 길도 납니다. 스볼론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거주하다란 말이에요. 거주하다. 내가 이 정도로 내 종 들여보내고 나에게 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스볼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이름들이 그냥 나이스합니까? 구구절절합니까? 이름들이 그냥 구구절절해요. 합한체로 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합한체 얘기 이후에 등장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30장 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복 받습니다. 이 얘기하고 결이 맞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12년 동안 얼굴을 대해서 제가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어간에 일들이 많았어요. 그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도 빚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우리들의 삶의 가슴 속에도 합한채가 담겨 있고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지금도 욱하면 신풍나무 떠오르고 지금도 욱하면 살구나무 떠오르지 않을까? 뭔 말인가 하죠? 자,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얌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먹고 돌보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병약한 암염소나 암양을 만든 적이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결혼기념일이 됐던 자기 생일이 됐던 한 마리라도 먹고 싶어도 번식을 시켜야 되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것도 먹지 아니하였고. 들어봐도 절절하죠? 절절하죠? 예. 물려 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다. 고대 사회는 들에서 들짐승들이 짐승들을 많이 잡아가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친조카한테 뭘 요구했냐면 그 짐승을 돌보는 그 유목민들은요 당연히 로스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이 잡아갈 것을. 근데 그렇게 들판에다가 자기 조카하고 짐승들을 놔두고도 짐승이 잡아가면 그 모든 걸 누구한테 청구했냐면 야곱한테 족족이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낮에 잡아가도 청구하고 밤에 잡아가 청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까? 못된 겁니까?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려 14년 세월을 뺐고 딸 주는 이유로 딸 데려가면 돌봐줄 게 사위인데 사위한테 이런 고단한 삶을 시키고도 하루하루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이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딸을 위하여 14년, 큰딸 7년, 작은딸 7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최저 시급과 물가 동향을 따져서 매년 월급을 올렸다는 거예요. 깎았다는 거예요. 잘하시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맞추고 최저 시급 맞춰서 올리면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죠. 거꾸로 깎고 핍박 주고 고난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요? 무려 10번이나.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당신도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해놓고 신풍나무 들고 다니고 살구나무, 버드나무 꺾어서 쌩 난리를 쳤을까?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섭리 안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좀 답답하고 아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서름과 자기 나름대로의 눈물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외삼촌이 이 정도로 나를 핍박하고 푸대접을 하고 나중에 엄마 집에 돌아갈 때 그 집꼴로 돌아가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꺾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성경 말씀은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해주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본문이에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야곱은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해석,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길,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행동이 수반된 야곱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길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야곱은 야곱대로 결정하고 야곱대로 말하고 야곱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에 따른 이행이었다. 이것이 제 입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뭘까?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지나간 날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오다가 우리 집사람 주려고 반지갑 하나 사왔거든요. 반지갑 사갖고 집사람 손에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갖고 와갖고 어제 낮에 시계 하나 사고 지갑 샀거든요. 그 어제 가방을 열었더니 깡만 있어. 그 열면 딱 보이게 올려놨거든요. 그 공항에서 그 검영 요원들이 빼간 거예요. 물어보니까 베트남은 흔히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깡만 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어떤 결정을 하고 막 살잖아요. 근데 결과물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그런 속상한 일을 겪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제는 하루 종일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공항에 전화를 해야 되나, 베트남 대사를 만나자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네이버를 물어보니까 자주 있는 일이래. 그래서 어제로 그냥 접었어요. 지나간 날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삶은 우리는 뭔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고 살 건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건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이 일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말할 건지 부정적으로 말할 건지, 이것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삶의 책임감을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당장에 내 마음이 욱욱 움직이는 걸만 흘러가지 않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야곱이란 인물의 아쉬운 행동을 좀 여러분에게 자조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게 그 맥락에 맞는 행동입니까? 근데 그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고대 풍습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얼룩한 게 나올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걸 따라 야곱은 그런 행동을 했으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워요. 야곱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 그 야곱의 신풍나무, 그 야곱의 버드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자녀와 직장과 삶의 범사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가 우국 올라와요. 당장에 쫓아가서 꺾어서 물에다가 박아놔야다 직성을 풀리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들 가슴 모두에 신풍나무가 있고 우리들 가슴 모두에 버드나무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유혹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 삶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당신 앞에서 몇 년을 살았다? 그렇게 안 써있지만 이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앞에서 몇 년을 채웠다. 이미 14년 채웠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은 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했고 라반은 보내면 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다 압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 참 미웃게 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이런 상태는 아닐 거예요. 말을 얼마나 미웃게 하는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낮 편하게 발 뻗고 잔 적도 없고 짐승이 잡아가면 다 청구하고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그렇게 야곱을 힘들게 하면서도 품삯을 임금을 몇 번이나 바꿔요? 10번이나 바꿨으면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요 그리고 보내줘야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주제 파악 전혀 안 되고 있는 인간이에요.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야곱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 문장 이후에 금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외삼촌 라반이 어디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금요 얘기를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말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이 그 세월 동안에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이제 와서 금요 얘기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야곱의 눈물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억울함, 눈물, 속상함, 개고생, 징글징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간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제3자인 라반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나의 핍박을 받고 나의 고난 속에서 눈물, 어두움, 슬픔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짓밟고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비록 외삼촌의 신분으로 너를 그렇게 핍박했어도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 더 있어다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고 해답을 보려고 했다고 그랬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고 했죠. 저의 해석은 야곱의 복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유로 그가 번창하여 라고 문장이 되어 있지만 성경을 해석해서 잘 먹이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 문장을 그렇게 읽으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야곱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야곱에게 그런 번창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28장 13절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30장, 31장을 읽고 계시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설명해 볼까요? 너 외삼촌이 너한테 딸 주면서 14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들짐승이 와서 외삼촌의 양을 잡아가고 염소를 잡아갔을 때마다 외삼촌이 너한테 그걸 청구했잖아. 그래서 네가 마음이 너무너무 서러웠잖아.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아, 네 날들이 고단하고 네 날들이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한빛교회 담임 목사는 저는 말합니다. 야곱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기고 우물에 꽂아서 그가 번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결정했지만 고대 풍습을 따라 그런 행위들이 그런 어떤 얼룩얼룩하고 검게 된 것을 나오게 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신풍나무 가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소중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묘하죠. 야곱에게는요, 야곱과 비슷한 삶을 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야곱은 일찍이 어렸을 때 부엘세바에서 형 무서워서 북쪽으로 800km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요. 요셉은 형한테 팔려갖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핍박을 당했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고 애굽이라는 풍토 속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20년도 참 오늘 고백했듯이 고단하게 살았고요.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도 요셉 잃어버리고 요셉 때문에 슬퍼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 옷에다가 형제들이 피를 묻혀갖고 죽었다고 보고를 한 바람에 눈물로 세월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삶의 어떤 질, 만족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모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신부를 오픈하잖아요.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바로 나다. 내가 현재 국무총리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겨버릴 거요. 안 그러시는 것처럼 표정 지으시네? 여러분 뱃속에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눈만 뜨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잖아요. 달달달달 떱니다. 동생이 우리 죽이겠구나. 근데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내 비록 고단했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형들을 살피고 내 부모님을 살피라고, 내 민족을 살피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오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죽이거나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나올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상현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안 권사님이 어제 의자에서 넘어지셨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고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루 앞을 알 길이 없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아파 그러고 말아야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지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되어지는 삶을 살다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 식당 갔걸랑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근데 그 식당을 들어가기 전에 식당 앞에 보도블록에 베트남 청년 한 20대 청년들이 한 뭐 15명, 20명 이상이 보도블록에 모여서 밥을 먹어요. 보도블록에 그냥 앉아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음식을 집에서 하지 않아요. 다 길에서 팔아요. 근데 길에서 파는 음식이 엄청 깨끗할 것 같습니까? 그거 제가 그 그릇 닦는 거 봤는데 나 진짜 그 무슨 물인지 물을 이렇게 피티표에서 부은 다음에 휴지를 딱 하고 거기다 밥을 나 진짜 그렇게 만들어 줘요. 그 만들어 준 거를 보도블록에 놓고 청년들이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요. 하늘나라도 거기가 하늘나라야. 뭐를 못 알아듣지만 맛있니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깔깔깔 웃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베트남은요 인구가 1억이에요.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의 4배고요. 그리고 1인 1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나라예요. 근데 오토바이는요 불안전 연소가 되는 대표적인 내연기관입니다. 매연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매연은 일반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어디에 깔았냐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나 진짜. 그리고 하루 만에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진짜 용된 거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가슴 속에는 욕심, 교만, 못된 마음, 이기심, 불평, 불만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맨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이 권사님은 제 말 다 알아듣겠지만 알아듣죠. 베트남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 6.25 동란을 겪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코딱지만한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무시하잖아. 일본 무시하고 중국 무시하고 우리는 다 무시해 그냥. 근데 이만하거든요. 사실은 전쟁을 겪고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김치찌개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란찜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밥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감사 많이 하십시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제 얼굴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여러분 제 얼굴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때서 놀라더라고. 센스가 있어야지. 제가 안 나오면 제가 찍었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걸어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저만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제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한 목사 한 수를 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대마다 귀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십시다. 베트남 신학교 학생들은 67명입니다. 4년제 대학교이고 그리고 인텐시브 코스로 1년에 4번 강의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사 교수진이 들어가서 3월달, 9월달 2번 강의하고 6월달, 12월달은 현지 선교사들하고 현지 총회에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 보실 때 맨 앞에 있는 그 체구가 작은 여자 학생 있죠? 안경 쓴 여자 학생 막 울고 있잖아요. 대답도 제일 잘해요. 공부도 제일 많이 잘하고 앉혀놓기만 울기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핑크색 저 하늘색 티 입은 남자는요 이러고 있어요. 센스라는 게 한국의 교수 목사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보통 잘하는 척을 하잖아요. 들이대들 말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이러고 있고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고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저 친구 뭐하러 여기로 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앞에 흰 가운 입은 분들이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 중에 보면 맨 오른쪽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분이 여기를 오셨는데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게 눈 초점이 잘 안 맞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교재를 찾으라면 잘 못 찾아.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그 완급을 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한쪽 교수가 너무 앞서 나가면 다른 교수와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수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제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67명 전교생 봉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그걸 나눠줬어요. 전교생한테 수업하면서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봉투를 받았으니 67명이 다 받았으니 그럼 나머지 교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내놔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말하기를 소수민족인데 10시간 넘게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와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누워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받은 봉투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또 올려놓고 그래서 전원이 받은 봉투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그 아버지가 있는 학생한테 다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까지 가서 섬기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헌신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기도 제목 원문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 이 땅에 내렸는데 하나님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과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알 길이 없고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열매를 거두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수의 마음도 몰라주고 엉뚱한 행동하고 어떤 학생들 우리가 갖다 준 선물 다 팔아먹었대.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복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학생들을 보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졸업하면 우리 교회 가서 그 교회 한번 세워주고 싶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제가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교만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열심히 사는 거하고 교만한 건 달라요. 아시겠죠? 교만한 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고요, 열심히 사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누구에게 이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주심을 항상 기도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찬양단 나오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삶을 살다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되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두벅두벅 남은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